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 인터뷰. 과연 평범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또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랜선교회에서 간부로 오래 활동하고 계신 간부요? 간부들입니다. 간부들 아, 너무 거창한데요? 분들이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 중에 가장 똑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썸네일에다가 안녕하세요. 딱 올릴 거거든요. 가장 똑똑한 전도사 2명. 민망하네.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고요. 자, 네. 뭐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도사이고, 랜선교회에서 레오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발언을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약간 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이제 채널에 성격이 있는데, 음, 오늘만큼은 몸살이는 거를 조금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어, 잠깐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얘기를 하되 지혜롭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잘 빠져나가시네. 진짜 프로네요, 프로. 알도사님 소개 아, 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랜선교에서 갈로 활동하고 있는 갈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일단 일반인 직장 준비를 하려고 이제 음. 취업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 발언이 좀 자유롭긴 해요. 양도사님에 비해서. 소속이 없어서. 네, 소속이 없어서. 그러면 양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조용히 토스해가지고 이제 스파이크 치도록 하는 걸로. 저희 아, 뭐 같이 한 그래야겠어요. 게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가장 똑똑한 두 분이신데, 똑똑한 비결이 있나요? 뭐 그런 건 타고 나는 거죠. 아, 예. 예정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예정된 거고 타고 나는 건 저 같은 예정하시지 않았나. 맥락이다. 그러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은 따라올 생각을 마라. 예정되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 찍고 아무래도 그냥 그- 바로 그냥 보내버리겠는데. 네. 네, 이쯤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이제 어쨌든 전도사 특집으로 나오셨는데 어쩌다가 신학을 전공하기로 처음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얘기 딱 신학교 한 번부터.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건데. 그쵸. 이제 그쵸. 전도사라면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한 10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막 약간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거를 주님을 만나서 극복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다. 저도 음. 정확히 똑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목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딱 가장 힘든 타이밍에 갑자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어떤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아주 만족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데 왜 발언을 제한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런 자기 검열을 하시는지 또 이제 왜 형제들 그러시죠? 중에서 그 믿음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 배려심이 좀 많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도사님. 네. 저는 약간 고난과 역경은 아니었고, 뭐, 예수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를 갈 생각 없냐고 그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그 뭐, 같이 하는데,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막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문장을 다 모아서 그 안에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서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목사님 저한테 그럴 생각 없냐고 했는데 제가 전혀 없다고 바로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 그랬으면 저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래서 없다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겠다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때 그렇게 말하냐고. 그건 그렇네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제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할 때 그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알아들어서 신학교 가야겠다 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양을 치겠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마치 이제 그렇죠. 나의 사도권은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날 신학교로 보내셨다. 그렇게 제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이거 찍고 묻히는 거 아니죠 이대로? 매장당하는 거 아니죠?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알아서 빠져나가시길 바라고. 자, 신학교 입학 전에 이제 어쨌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 전에 환상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있었을 텐데 현실과 그런 환상이 좀 같았는지 아니면은 갭이 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갭이 있었던 부분은 네. 저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네.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그게 꼭 비난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게 공부를 엄청 이게 학교 성향마다 달라요. 어쨌든 제가 갔던 학교는 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하네. 약간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달랐던 점이고 또 저희 학교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보통 이제 형제들만 좀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에. 근데 이제 네. 저희 학교는 거의 50%가 자매였어요. 이것도 되게 행복하셨겠네요. 의외였던. 네? 대박. 행복하셨겠네요. 생각보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누릴 것을 누리자 학교에서. 우리는 9대1이었거든요. 예. 와. 와, 네, 아무튼 저는 좀 그랬습니다. 양도사님 표정에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목소리 억양부터 이미 억울해 있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사님은 또 어떤 점에서 말씀해 일단은 저는 신학교라기보다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주세요? 제가 신학을 좀 더 공부하면 더 확실히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겠다.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더 혼란스럽고 신앙도 더 약간 또렷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신학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신학만큼 제 신앙을 키우지 못한 게 저의 그런 불찰이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약간 신학교 안에서 좀 경건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 이제 에덴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원에 이렇게 공터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기숙사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냥 뜬금없이 막 야 요즘 나 너무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애들 같이 고민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밤새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환상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도사님은 뭐 그런 추억이 있나요? 신학교에? 저희 학교는 경건 생활보다는 일반인 학생 생활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신학교긴 한데 출발은 신학교였는데 일반 대학에 네. 안에 있는 지금은 신학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좀 더 유익했던 거는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신학생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학교는 다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만 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이제 경건 훈련을 조금 약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경건과 동시에 이제 일반인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좀 관계 능력 소통,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을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만 어떨까요? 일단 나쁜 점은 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잖아요. 막,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됐나? 이런 게 조금 싫은 것 같고,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저의 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느꼈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 때 진짜 전도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갈도사님은?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제 현역에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전도사로서의 뭐 자격증도 있고 이러지만은 어쨌든 현역에 있지는 않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좋은 점은 양도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이제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줄 때 어쨌든 남들보다 좀 더 잘 들어주고 잘 조언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되게 많이 저를 찾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그런 걸 최대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끌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지 유익하더라고요, 저한테. 나쁜 점은 사실 저는 이제 신학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교회 다닐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뭔가 내가 좀 더 도덕적.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알바할 때도 하필 저랑 같은 신대원 나온 전도사님네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알바를 하는. 예. 근데 순간 확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는 알바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오히려 일반인 만나면 너무 편한데 기독교인을 만난다 그럼 되게 순간 되게 불편해. 맞아요.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차라리 비신자가 진짜. 네,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우면서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런 게 조금 나쁜 점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요. 네. 왜냐면 바로 물어봐요. 전도사님이에요? 아니 뭐 목사님 하세요? 뭐 신부하세요? 뭐 일반인들은 뭐 신부하세요?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전도사 목사는 한 번 받으면은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정체성에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뭐 사역지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로서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젊은 전도사님들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전도사로서 겪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 문제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식상하지 않게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지? 저는 근데 전도사들의 입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저도 이제 지금 당장 현역 전도사로 일하지 않고 뭐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생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여기 있는다고 해서 내가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지는 되겠죠. 근데 유지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내가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가 없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좀 저한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말하면서 그냥 내 생계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와서 저는 지금 이제 현역 전도사를 하지 않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되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불투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투명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뭐 인맥을 잘 쌓아야 되고 뭐 큰 교회 가야 되고 뭐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은 되게 다 유학도 한번 갔다 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쪽도 되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고, 사실은 타개할 수 있는 점은 뭐 여러 가지 랜선교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고, 그렇지만은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신학 교수를 줄여야 된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왜냐면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만 해도 이제 머릿속으로 신학 교수를 세봤어요, 이렇게. 그때 23개인가? 그러니까 세지더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세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교회 수나 뭐 성도 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좀 체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신학 교수가 그냥 교단별로 하나씩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 교수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말만 그렇지 뭐 교수님들도 다 생계가 있는, 생계로 일하시는 분인데 함부로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저는 그냥 아주 막연하게는 교회에서 아무나 이게 신학교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제발. 뭐 물론 저희 신학교 가지 말기 운동 해야 돼. 네, 진짜 신학교 안 보내는 운동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고3 애들의 순수한 꿈을 자꾸 짓밟아줘야 돼. 자꾸. 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신학교 온다고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좀 근데 또 문제는 제가 듣기로 그때 막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근데 더 반발심이 일어나서 맞아. 난 잘할 수 있는데 약간 핍박.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너가 신학교 가면은 하대 받는다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또 그 신학교 가면은 사실은 뭐 그 진짜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밖에 세상에서는 또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하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네. 어쨌든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존경을 받잖아요. 그냥 그렇죠. 설교를 받아요. 하는 입장에 있는 이건 거죠.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좀 네. 이렇게 성격들이 항상 이렇게 우대만 받는 걸 보여지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요? 교역자 그러게요. 회의에서 갈굼받는 아니면-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라이브로. 농담이 근데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안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신학교를 줄여야 된다는 게 막 목사하면 안 된다, 전도사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네. 질을 오히려 높여야 된다는 네, 경쟁력을 그런 강화시켜. 말씀으로 네네네, 맞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뭐 여기는 우리가 자유로우시니까. 자유로우시니까 마음대로 발언을 할 수 있다. 저만 오해 안 받으면 돼요. 양도사님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양도사님. 저도 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교회의 어떤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특별히 그게 목회자가 뭐 실력이 부족하든 인격이 부족하든 뭔가 대처가 부족하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그냥 기성교회에선 제가 봤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회라는 시스템이 이미 검증 시스템이 그런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좀 마음이 맞고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모임을 브랜딩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욕망할 수 있게.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야 쟤네 저거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그래야 우리도 인정받겠다. 이런 어떤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상향 평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의 어떤 형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구성원들의 어떤 사상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형태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실험적인 모델들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시대 아니면 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랑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이어가자면은 두 분이 이제 랜선교회 어떻게 오게 되셔서 지금 간부로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안무라고 하니까 너무 막 무거운데. 정회원 관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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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교회 TV에서도 두 분이 보통 콤비로 컨텐츠에 같이 출연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양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낡은 형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랜선교회가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거기로부터 뭐 돌파구를 좀 보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계를 보았다거나 어떤 거든 감상이 있으시다면은 궁금하네요. 저는 랜선교회 일단 제가 오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대원도 그렇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게 신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해보고 싶다. 뭐 그래서 내가 세관점을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거를 좀 더 막 같이 신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도 많이 없나요? 아마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랜선교회를 이게 담회생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재밌게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아니 아무도 안 들어줘. 네, 아무도 제가 얘기하는 순간 뭐 이게 뭔가 잘난 척하는 거고 이런 사람. 그쵸.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굳이 잘난 그런 척하니까 거를? 너무 신난 건데. 예. 여기도 막 좋아해 나를. 네, 여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 대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신학을 재밌어 한다는 게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죠. 일반인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신학을 좋아하는 게 메이저는 거의 아니기 오타고. 때문에 예,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플랫폼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저는 랜선 교회가 하나의 뭐 여러 케이스 중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의 또 대안 교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이라서 레포트 쓰는데 랜선교회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랜선교회 안에서 느낀 것들이 많고 보수적인 저희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측면들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사실은 되게 폐쇄적이라고 느끼기 마련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의 시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일단 이런 방식이 저희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교회로서 기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 거고 교회의 기능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다. 파라처치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 안에 이제 뭐 꼭 신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기독교 안에 뭐 개신교 그것도 보수 개신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니까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꼈을 때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단점. 예. 플랫폼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런 공동체 말고 개인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그런 사역자들이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그런 SNS로 사역을 병행하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더 이렇게 전념을 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아무래도 목회적, 선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도 이제 유튜브 해보셨으니까 예.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누구 글에서 봤는데 이게 한국의 무신론자 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게 기독교적인 컨텐츠는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을 위한 컨텐츠라면 저는 괜찮아요. 되게 그거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뭔가 선교적 뭐 전도라든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뭐 담임선생님 변증 컨텐츠나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어쨌든 무신론자 중에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선교학에서도 선교 이렇게 나가면은 복음보다는 그 빵이 먼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플랫폼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내용 이전에 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나도 이거 보고 싶다라는 컨텐츠인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마인드로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롤이나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방송하는 사람들 몇 개 봐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극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지만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시선을 끄는 사람들의 그 능력은 선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정말 전도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려면은 저도 저 정도로 선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거는 방송이니까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인드 세팅이 좀 돼 있어서 그게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교적 마인드라면은 좀 선을 넘어서 좀 하는 컨텐츠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설픈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지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말씀하셔서 그런데 롤이라고 쳤을 때 기독교 유튜브인데 뭐 롤 한다 하면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나 전도사인데도 롤 할 줄 알아 정도? 네. 그 정도지. 사실 그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주 컨텐츠인데 기독교인이기까지 하고 기독교 얘기도 가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 제일 어려운 이유는 기독교 내부에서 욕을 먹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선을 정말 못 이- 넘는 거기도 네. 하고. 네. 넓은 눈에서 보면은 와 정말 이거는 효과적이고 파격적인 좋은 건데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원은커녕 끌어당겨지니까 자꾸 일반적인 사탄 자리로 돌아와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 담회생님 채널 중에 그 번역 채널에서 그 네. 막 목사들이랑 그 뭐지 성매매 여성들 성매매자, 성매매자들 네, 성매매자들이랑 번역한 대화하는 게 너무 괜찮은 컨텐츠라고 봤는데 맞아요. 한국에서 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진짜 잠깐 이게 진짜 다르다. 너무 이게 나라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나오잖아, 미국에서는. 그쵸 네. 나오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궁금하거든요. 성매매 종사자들이랑 목사들과 대화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더. 뭐 양도사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막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일단 그런 참여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래 어떤 거리적인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말고 나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컨텐츠는 워낙 많으니까 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만 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건. 저도 딱 거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랜선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그냥 거의 내수용으로 끝나고 많은 그런 게 돼가지고 어설프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니까 랜선교회는 또 그렇죠. 랜선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고 해도 그 무신론자가 밖에 무신론자와 사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달라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사람은 관심이라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담론에 보통의 경우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네. 고민이 근데 많이 제가 필요한 보기에는 것 같아요. 네. 콘텐츠는 많은데 이거를 전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계도 지키면서 이거에 엄청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건데 전도사도 이제- 지금 못하는데 네. 그쵸. 목사도 전업으로 못하겠다고 네. 생각해서 이렇게 직장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기독교 유튜브를 전업으로 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회수가 그만큼 나와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요.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네. 기독교 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제일 기독교인끼리만 어려운 재밌어. 너무 진지하고 그래 우리끼리만 재밌지 이게. 우리끼리 재밌고 와 이거 내놓으면 사람들 진짜 재밌어 대박이겠다. 하겠다. 나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전평대전. 제일- 재밌어하지 않아. 그런 점에서 기독교 유튜브들 요새도 잠깐씩 보지만 뭐 종리찬이나 그런 분들이 좀 영역을 넓혀보려고 노력을 많이 네, 맞아요. 있는 게 되게 멋있는데 진짜 뜻있는 그런 신학 전공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정말 그 큰 교회들 그런 단체들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밀어주고 그래 해봐라 그럼 나오죠. 이런 네.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얘네가 우리 교단과 다른 얘기하지 않을까 이거에 더 두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장로님을 아니고 잡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자유롭게 하려면 가난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풀타임으로 일을 제대로 시작한 후부터는 확실히 여기에 더 힘을 쏟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혼해서도 그렇죠. 있지만 확실히 그 정신이 그리고 또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진짜 밤새워서 컨텐츠 만드는 거를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 다마스커스 TV와 또 랜선교회 또 다른 많은 유튜브 기독교 사역자들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지만 제 기획 실행력의 부족으로 아닙니다.
마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원이오되 너무 감사합니다. 육체가 약해서 이제 흐지부지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은 이렇게 뭐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